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사 저희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오나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 드립니다. 보혈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나 저희는 이 특권과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일터와 가정에서 내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결심하지만 욕정에 이끌려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 한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에게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은 굳세지도 못하고 저희 결심은 강하지도 못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혼란한 이 땅에 주의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곧 끝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내리시사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선한 정치로 백성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 한민족이 함께 주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된 나라 새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순간 속에 예한 공동체 식구들의 삶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일용한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꾸이지 않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땅에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책방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금 책방소가 더 많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어제는 24절기 중 소만이었다고 합니다. 소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계절에 어울리는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온 세상이 푸르게 물들어가는 5월 하순에 우리는 부활의 축제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간은 예수님의 승천을 앞둔 부활절기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전제로 한 시간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반가운 한편으로 떠나시리라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기쁨과 더불어 대면할 수 없는 주님의 부재로 인한 불안함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989년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모여 냉전 체제 해체를 선언한 이후 세상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조금 벗어나 자유시장주의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열강은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국방비 지출을 최소화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또 경쟁하면서 엄청난 풍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 질서를 유지해온 미국의 힘에 중국이 도전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따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무역을 하거나 에너지 수출입을 자유롭게 하였지만 이제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었기에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안보를 전제로 한 새로운 질서를 세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을 비롯한 세계는 국방비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이념이나 사상이 다른 국가와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단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는 지난 짧은 30년의 평화를 끝내고 새로운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역사적 상황도 결코 평화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를 쳐들어가 유대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버렸고 모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유대 교회에서 쫓아내었고 신앙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 줌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지키고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그냥 던지신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의 문답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질문은 요한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궁금증일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 제자들과만 나눈 마지막 대화와 가르침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어디로 가시느냐, 왜 따라갈 수 없느냐,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등의 물음을 직접 던집니다. 질문 속에 들어있는 불안함은 숨길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문의 설교 또한 가련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빼고 저희들에게만 나타나시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질문에 대해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매우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느낌이나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이 있다는 것이 진리이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자기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시는 예수님도 걱정스러운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양의 무리 같은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의지할 데가 없어 뿔뿔이 흩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고별 설교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유언 같은 설교와 기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교회가 이맘때의 본문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불안해하면서 던지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근심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며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별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나 고난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주님의 선물이요 배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별하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동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있다는 것은 옆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에 있다는 것이란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이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새로운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요한 복음을 받아서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역사상 가장 극심했던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로마의 지배를 받아 평화를 누리든지 아니면 죽으라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로마의 강력한 힘에 굴복하여 그 말을 따를 때에 받는 가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그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 평화라는 말로 사용된 에이레네는 내적 고요 상태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평화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젖을뗀 아기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세상 속의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평화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선물입니다. 아울러 구원으로 완성되는 영유권의 온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얻게 되는 평화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얻는 평화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또한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가르쳐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두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 우리는 그 평화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공동체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하늘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아름다운 사명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그 권세를 잊고 불안할 때가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늘의 평화를 누리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저희를 통하여 그 평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